소금향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소금향을 번역하면 짠내가 된다더군요. 소금에는 향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요. 소금향은 소식 머금은 향기의 준말입니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소식과 향기인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 보입니다. 2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하고 이어 3장에서 그가 목회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표현했는데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면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문화연구원 소금향이 창립된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5년부터 예배사역자이면서 문화운동가로 활동하던 박정관 목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일상의 문화 속에서 제대로 전하기 위해 더 큰 지혜가 필요함을 절감하면서 1999년 유학을 떠나 해석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08년에 귀국한 그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 전희인 장로를 비롯한 여러 이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문화연구원 소금향을 창립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금향은 창립과 함께 3대 목표를 세우면서 각 목표를 국가, 천직, 세대라는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상황 속에 교회가 복음 전파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세 분야를 부각시킨 것인데요. 국가는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국가 또는 사회와의 소통과 교류를 원활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천직은 하늘이 내린 직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직업을 단지 돈을 버는 자리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창조를 뜻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본 연구소가 우선적으로 집중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였습니다. 이 둘을 이루다 보면 첫 번째 목표를 이룰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한국교회의 예배 및 문화운동의 선구자들과의 대화로 잡고서 CGN-TV와 협력하여 그의 성탄절 특집으로 토크 콘서트 소식 머금은 향기를 녹화 방영했습니다. 2013년에는 더 많은 사역자들을 모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라는 표제하에 오후와 저녁에 걸쳐 토크 콘서트와 공연과 예배를 가졌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예배 프롬이라는 이름으로 이틀간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CTS-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도 한 이 집회는 예배, 토크 콘서트, 테드식 강의, 공연, 연극 등 집회 문화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2016년에는 영화에도 관심을 가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자도의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DVD 제작과 배포에 관심을 가져 구원을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은유화한 내용으로 아카데미상 후보에까지 오른 단편 영화 모스트의 한국어판 DVD를 공동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했고 1924년 올림픽 육상 경기의 금메달리스트이자 중국 선교사인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다룬 불의 전차 DVD를 특별 주문해서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2013년에는 직업 자체를 부름으로 여기는 일터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직업 활동을 선교의 통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선교 자체로도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전의 직장 사역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본 연구원은 일터 사역에 관심을 가져 2013년에 시작한 일터 사역 컨퍼런스에 참여했으며 일터 사역 훈련 교재 제작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와 일터를 위한 사역에 많은 관심을 쏟던 2015년에는 연구원 창립 이래 가장 기다려온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소금향 강좌를 연 것입니다.
2015년에는 목회자 10명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성서 해석학 강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는 일반 성도를 위해 4주 동안의 강좌를 열었습니다. 사실 연구원을 준비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것은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일터를 위한 행사에 주력하다 보니 뒤로 밀려난 셈인데요. 뒤늦게 시작한 소금향 강좌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소금향 강좌에는 가장 중요한 전환기가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2017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마친 성서 해석학의 지필이었습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해서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과정 및 일반 성도를 위한 과정을 열면서 질적으로 향상된 강의를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전환기는 2020년에 왔습니다. 사실 이 해에 해외 선교사 50분을 초청해서 2박 3일로 성서 해석학 강좌를 열려고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중단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영상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열매가 7주간의 소금향 영상 강좌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첫 학기인 2021년 1월과 2월에는 성서 해석학을, 그 다음에는 성서 신학, 기독교와 예술, 기독교 인문학을 차례로 개설했습니다. 지금은 성서 해석, 성경 연구, 세계관과 문화, 세 과정으로 나누어 각 과정당 2 또는 3과목을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기마다 한두 과목을 늘려 성경 연구가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놓인 중요한 주제들을 모두 다루려고 합니다. 소금향 원장 박정관 교수는 유학 이후 성서 해석학 책을 집필하기 전까지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현실의 칼바람을 맞으며 숙성한 기간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소금향의 사역에 해당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소금향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여러 종류의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에 대한 시도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좋은 것도 많았지만 실수와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은 우리가 더 잘하고 더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 눈에 딱 맞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제 소금향의 첫 10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간사들과 동역자들의 기도와 격려와 후원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들께 우리 주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